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1편 10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일단락시키고 이제 신약과 구약을 주고받고 또 로마서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시편 말씀을 잠깐 묵상한 다음에 올해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회개의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회개가 어떤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 오늘 이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모습을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이것이 왜 은혜의 선물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창조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를 한다는 거, 우리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총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11절을 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회개의 역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 앞에 쫓겨나는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은총을 계속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만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건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죄로 시작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면서 핵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내가 주와 함께하길 원해요. 자, 13절에서 17절 말씀 봅시다. 그리하면, 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는
정말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중보적인 사명, 즉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바로 이 제사장적인 사역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심령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가 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루도록 애통하는 심정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해요? 바로 주의 도를 가르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역이란 겁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봐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돼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겠어요? 바로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와 같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간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은 정말 내 죄에 대한 더 처절한 고백이에요. 더 처절한 고백이에요. 내 죄는 하나님께 피 흘린 죄예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일 등가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고 쓰러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역사 안에서는 다윗은 항상 피 흘린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의 피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돼요. 동시에 13절 이후에 14절이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을 나의 권한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특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떤 존재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자랑할 것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있으면 우쭐해질 수 있어요. 뭔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내가 안 그런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겸손을 하지만 그 겸손이 정말 사람들 앞에 있는 겸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겸손.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신 거, 13절의 역사에 써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게 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 자체가 나에겐 더 큰 은혜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나를 사용해 주셨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엇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무엇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내가 주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여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더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고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고 주장할 수 없고 우리가 의라고 자랑할 수 없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겸손과 감사. 이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표징이 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감사가 넘쳐요? 바로 말씀의 해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만하고 이기적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오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오류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게 바로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봅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제사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예배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형식적인 예배를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라도 기뻐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물질로 바치고 내가 무엇인가 내 헌신, 내가 무릎 꿇은 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드림으로써 내 감사의 표시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강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자격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이런 무조건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온전한 상한. 자, 상한 심령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를 앞에 두고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라는 건 뭐예요? 나 대신 내 생명 대신 다른 생명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생명을 죽임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의 문답에서도 살펴보게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만 전가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전가시켜 주셨어요. 정말 애들이 두꺼봐 얘기하면서 헌집 주께 새집다오 하는 것처럼 내 죄 주께 네 의다오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의 그 형식의 죽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을 존재이고 내 죽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에는. 근데 이것을 자랑으로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너는 뭘로 제사 드릴래? 나는 이번에 참 어려워서 비둘기로 제사를 해. 그러냐? 나는 이번에 정말 좋은 소를 한 마리 구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됐어.
너는 예배 드릴 때 오늘 뭘 준비해 왔니? 나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이 교제를 위해서 정말 음식을 잔뜩 준비해 왔어. 때로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오늘 애들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걸 준비해 왔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씀에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제사도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무언가 업적을 자랑하는 걸로 나아가는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니?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그리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근데 무엇을 기뻐하신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이 많은 폐해가 많고 폐단이 많은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정말 케어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배로 우리 변화하자. 그래서 사회 소외계층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교회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냥 이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 이것을 우리가 계속 참가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유지시켜주는 일밖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외면해버리자. 그리고 그냥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나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교회 가는 건 내 신앙,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지만 나 교회는 나가지 않을래.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16절과 17절 말씀의 바른 해석일까요? 자, 그에 대한 해답은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을 쌓으소서. 자, 뭡니까? 장소가 어디가 나와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이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 장소에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디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케어를 받고 주의 선으로 견고하게 된 곳이에요. 성이 쌓아진 곳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장소를 특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하라 그래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 말씀에서도 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가이사라의 건 가이사라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하나님 것 하나님께. 이것은 세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원인과 이유를 다른 것에 다 전가시켜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안 돼, 저것이 안 돼. 그 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익 집단적인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사람이 하고 기관이 하고 조직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들에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그들이 옳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똑같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는 뭐를 하라 그래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의로운 제사. 그냥 제사,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의로움과 제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신적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선언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폐해요. 그것은 정말 다음 주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중에 하나 있지만, 고르반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법을, 고르반이라는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지적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의로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한 거예요? 내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리라는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의로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끌어 주세요? 왜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반전에 낫겠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도? 이 바른 예배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 17절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에 동의하지 마세요. 나는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예배면에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의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눌 부분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하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예,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예,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3번,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게 하시나요? 예, 주의 도를 선포하고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속사역에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 넘치는 은혜이면서 특권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4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회복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 주님의 은택으로 우리의 시온이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우리가 이 선을 누리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이. 바른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들 삶의 모습에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범죄치 않기 위해 영적 소생을 바라는 자세로 마음의 재창조를 위해 기도드렸다. 자, 창조하면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도록 간구하였다. 성도들이 회개한 후에는 이런 마음과 태도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 후에 나타난 성도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다른 성도에게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하였다고 간증하기보다는 주의 구원의 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나를 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한 건 뭐예요? 우리는 겸손할 뿐. 겸손이 무엇을 할 뿐? 주의 구원의 도를 증거할 뿐. 나에게 나타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역사예요. 여러분들 한국이 얼마나 자기 개발서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성공지상주의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 정말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의 방법을 얼마나 열심히 탐독하는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영을 조금만 공부해도 자기 개발서 거의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경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다 달라요. 더군다나 뭣도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자,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능력을 키워놓으면은 나에게도 이런 타이밍이 올 수 있고 나에게도 이런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에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에 베팅을 하라는 거, 고상한 표현이지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도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방법은 가능성의 베팅입니다. 도박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제가 오늘 이번에서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박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 주신 걸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에요.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 놀라워요. 나의 얘기를 하면은 또 가능성에 베팅하는 게 돼버려요.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길까? 나에게도 동일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대되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나의 아래에 깔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초로 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만 전하고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예배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나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증거임을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열정이 나의 의를 위한 열정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려면 상한 깨진 심령과 통회하는 부서진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앞에 있다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형식도 중요하지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와 간절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구속사역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국가나 교회에 화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를 이루실 때, 통치를 선언하시고 이 통치의 결과를 드러내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드러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이면서도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국가나 교회에 화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었어요. 성도가 바른 삶과 예배를 드릴 때 국가와 교회에 축복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알리세요.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세요? 진노의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란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확대시키시고,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외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관관계에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누구 앞에 있는 마음이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회개하는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했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는 남의 죄를 위한 중보로 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오늘 시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무엇해요? 주의 말씀을 드러내요. 주의 복음을 드러내요. 그리고 주를 찬양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자, 내가 무엇했어요?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에게 위로를 주셨대요.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복음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져요. 내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공격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모함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나아가요.
이것이 제사장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영역을 분명하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적 신앙은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남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 신앙을 가진 가장, 리더, 부모, 어머니,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은, 성경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임을 가르쳐 주나요? 바로 제사장적 신앙을 가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천국을 허락하셨고 위로, 즉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고 영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잘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어전의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예배를 준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애통하며 위로를 받으며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양육하여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